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게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앞에 책 한 권이 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과 또 비교 종교학,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면 굳이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신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에 관련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리고는 신에게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나의 바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신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기도 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도 하고 또 땀 흘려 애쓰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신의 마음에 들든지 아니면 신의 눈에 띄든지 아니면 신 앞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런 행동이 종교 활동이며 이것이 종교 의식이며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신 겁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실 때 자기 몸을, 사람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찾아온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격려하시고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하게 하시며 또 때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행동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며 목표지향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뜯어보면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에 관련된 오해를 하나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제 말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셔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 혹은 무속, 샤머니즘 혹은 인류에게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 아니 거의 모든 종교들은 혹은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대로 따지면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오실 때부터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까지 다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결국 자기 좋은 일 하자고 내게 원하시는 일에는, 내가 원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원하는 일만 이루려고 나를 이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은 그 원대하다고 하는 그 뜻 이루기 위해 나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 속에는 사실은 내 계획, 내 의도,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워낙 변덕스러운 사람들인지라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수시로 작년에 했던 기도랑 올해 했던 기도가 다릅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나의 바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환경이 바뀌고 때로는 내 능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도 물론 그것에 맞추어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끝끝내 이루어 가시면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빼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바람이 목표가 아니며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그 계획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성경이 나오는 말로 쓰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생명과 풍성함,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다 알고 있는, 너무 잘 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과 거듭남을 얻는 겁니다. 이에서 더 나오는 이것으로부터 더 풍성해진다. 풍성함이라는 이 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좀 더 어려운 말 말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물질적인 풍요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물질은 이 땅에서 만지는 그거 맞습니다. 거기다가 내 정신적인 풍요함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내 평안까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갑니다. 내 영적인 풍성함까지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 계획, 내 의도, 내 바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 그 풍성함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뜻에 포함시켜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이며 방향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네가 영원히 평안함,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신앙이 멋지고 잘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네가 이 땅에서 네 몸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네가 돈 걱정 좀 덜하고 이 땅에서 네가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네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좀 노임을 받아 자유하며 누리며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방향이며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뒤 문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를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되시면 우리는 새 생명과 영적인 풍성함과 정서적인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될 때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뜻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 어려운 일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는 걸 우리는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서 한 행동으로 한 지점으로 모아지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이 목자는 실패하지 않는 유능한 목자여야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바람도 이루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선한 목자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애쓰고 노력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풍성함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 이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유능한 목자인 이유는, 선한 목자인 이유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자기 양 우리를 하나하나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 그러면 나와 좀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음성을, 양의 음성을, 양의 소리를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는 말은 15절 말씀을 통해 본다면 마음속 깊은 것까지 그 눈빛만 봐도 그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잘 알면
하나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다가 나를 놓치거나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에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데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 한 조각도, 내 기도의 한마디도 흘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집을 피운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탈진하고 심지어는 나를 나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단이 직접 나서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함정을 만들어 나를 걸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놓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레마 청년부 여러분, 로고스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목자로 거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옆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은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우리는 불안하기 쉬운 사람들이니까요. 불안할까봐, 못 믿을까봐, 못 따라올까봐, 혼자서 주저앉아 있을까봐 또 우리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28절 뒷부분 38절 쭉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연결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까? 나의 마음을 위해, 내 믿음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이 말씀을 콕 찍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그만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누가 가로막아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깊은 욕망까지 다 알고 계시며 유능한 우리 목자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압축하고 압축한 한마디가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선하단 말이 착하단 말이 아니고요, 좋은, 최고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How you walk. 네가 어떻게 걸어가든지, 어디를 걸어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그 방법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How you walk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누구를 만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How I do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15절 뒷부분에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는 말이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왜 세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주 막아서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노이즈를, 소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시험 걱정, 사람 걱정, 염려와 하나님 앞에 불안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풍성함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며 평안히 따라가느냐, 아니면 불안해하며 한 대 맞으며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그 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눅 들어가며 위축돼가며 불안해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뜻에 감사하며 따라갈 것인가가 남아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못내, 잘 안 믿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나를 쳐다보니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잘못되면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살아가기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아는 만큼 평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내 하나님이기를 그만둔 적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만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사실 이거 몰라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로마서에서 말하는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도리어 달아난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가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럼 목자가 뒤로 돌아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한 대 때리겠지요. 왜요? 양이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요. 한 대 맞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프겠지요. 네. 유능한 목자의 막대기 한 대 맞고 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사람입니다. 양치기 개가 와서 짖으면서 겁을 줘서 그 겁먹고 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목자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다가 가시에 좀 찔릴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어서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기억하십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그 목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능한 목자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읽는 큐티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드는 그 기도 제목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때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면 굳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문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느냐의 문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과 장점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욕구까지 알고 계신 그 목자, 유능하신 그 목자가 나에게 더 좋은 곳,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는 말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양이 목자를 신뢰한다는 이 표현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A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B를 이야기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그래도 A가 아니라 B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를 신뢰하고 B로 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며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잘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